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의 하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무지하다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다 인치심을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어두워진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시고 한국 기독교에 회개하지 못한 것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내려졌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목자들은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어제 34절서 39절까지 49장에 있는 그 엘람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말씀을 짧은 부분이어서 오늘 그거 마저 전해드리고 50장을 시작합니다. 34절 37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취한 곳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고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엘람을 침략함으로 엘람 족속이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엘람 백성이 사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람의 원수, 엘람을 원수 곧 생명 찾는 자에게 붙여서 재앙을 받게 하고 칼로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내가 나의 위로 엘람을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람 왕과 왕족들도 이 전쟁에서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39절에 49장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죽는 것 같았어요. 다 멸망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엘람 백성을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엘람 백성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은 아주 멸망하지 않고 끝날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엘람 족속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9장은 엘람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49장을 마쳤습니다. 이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수없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은 사용을 다 하시고 끝내는 꺾어버려요.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강대국이었잖아요. 다 꺾어버렸어. 하나님 사용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는 다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50장을 시작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우상들이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공포하라는 말씀이에요. 갈대아인의 땅, 유브라데 강 부근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길을 세우라. 패전의 길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벨 무르닥은 바벨론 나라의 우상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함락될 때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해서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인본주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8장에. 그러므로 인본주의 세상과 그들을 섬기던 돈 우상, 사람 우상, 세력 우상, 국가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세력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세상,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온데간데 없죠. 없어질 세상이에요. 네? 3절에 보면은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북방에서 보내어 바벨론을 쳐서 멸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는 그 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 한 나라는 메데바사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부유하고 군비가 풍부해서 세계의 최강국이었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이 메데바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한 부분은. (4절서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고 4절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오랜 동안 70년 동안 쓰라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 감격에 넘쳐서 울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계신 신령한 곳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멀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시온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 길을 물으며 그랬죠. 그 길은 시온으로 가는 길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즉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른 길도 있고 곁길도 많아요. 그러므로 바른 진리의 길, 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오늘 2026년 2월 달이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하순이 시작이 된. 한국 땅에 똑같이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도 곁길이 많다 그 말이에요. 보수 속에 곁길이 많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요. 그리고 똑바로 가야 돼. 진리대로. 하나님의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66권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된다 하면 곁길로 가는 인간들은 뭐라 하느냐? 그런 사람을 보고 미련 곰퉁이 같다고 그래요. 야,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 그게 의학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주 천체를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 손으로 빚어 만든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동정녀 탄생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그들은 곁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헛것이라 했어요. 응? 동정녀 탄생이 왜 되어야 하는가? 남녀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담의 범죄, 본죄를 전가 받아서 나온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엔 죄성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면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하지 않은 성령의 잉태로 온 그분이라야 죄가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고 인성으로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려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의인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유치장에 가서 모범수로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 사람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여전히 살인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전체를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벌벌 떨며 전하는 교육자를 만나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엉터리 교회는 어떠냐? 에? 말쟁이들이 말을 잘하는 거야. 다원주의 사상. 예수 이름 안 믿어도 천당 간다 하는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 그 교회는 죽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은 서서히 죽는 거야. 근데 영혼은 죽어요.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했는데 예수 이름 없어도 천당 간다.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말은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허울 좋은 목사야. 여러분 잘 살펴보셔요. 교회 크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작다고 실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하여지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샘에 떨어진다 했어요. 그 물이 쑥이 되면 그 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했어요. 예? 많은 사람. 쑥물을 먹이는 교회에 가면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했던 거야. 뭐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 지을 때 내가 수억을 했다 할지라도 진리가 맞지 않으면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예?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가. 그거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헌금했으니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다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교회가 내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야.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천사들이 와서 롯과 그 처와 딸 둘을 데리고 끌고 나갔잖아요. 소알성으로. 그런데 롯의 마누라는 두고 가는 재산이 아까워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 정원한 두 사이에는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 고모라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욕을 먹던 미련 곰퉁이 같다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진리를 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거울로 보여줬잖아요. 6.25 때, 일제시대 때.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 한 절 때문에 순교당한 거, 일주일 신사참배 참배 안 하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자,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랬어요.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영영한 구속의 언약에 참여해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회개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세상으로 향했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시온산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붕덩 빠져요. 붕덩.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나무의 열매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나가 보셔요. 돈만 있으면 유혹거리가 그냥 팍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예? 사람의 눈을 홀랑 뒤잡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세상이야. 거기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눈길이 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눈길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둘째는 바른 진리를 찾으라. 바른 진리를 찾아 그 길이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법궤를 싣고 가는 전나는 암소들처럼 그 타작마당에 이르면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야. 예?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찾아서 바른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야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을 했어요. 네 번째로 여호와와 더불어 연합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 아니고 완성된 세상이 아니고 유한한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에 우리는 무한한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고깃덩어리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되나 주님이 공중에서 천군 천사와 재림에 올 때에 우리 육신은 살아나는데 지금 이 육신이 아닌 변화된 육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로 살아나서 영과 육이 결합하여 완전자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그들을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워도 그 길이 사는 생명의 길이기에 시온을 향해서 다른박질 쳐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믿음의 꽃, 믿음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나니까 메데바사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돈에 매여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권세, 사치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주님 원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목이 가라앉아서 다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를 않네요. 6일째 약을 먹었는데 내일부터 월, 화 이틀 동안은 방송을 못해요. 제가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광산에 가서 단을 파봤기 때문에 이 탄광에 다닌 사람들은 그 검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폐 쪽에 검사를 하고 호흡기 쪽에 검사를 하는데 그 정밀 검사 받으러 2박 3일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8시 30분부터 입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뭐 가까워요. 여기 가까운 정선읍에 가면
정선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박 3일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고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거의 다 끝이 나가지요. 끝이 나가는데 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찾아서 어디 할지를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복음서를 한번 구약을 오래 했으니까 너무 지루하죠. 하고 복음서를 한번 보고 이제 복음서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사야서를 하든지 에스겔서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못 뵐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또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